기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슬피 울면서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9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백성들이 다 돌아갔다가 다시 7월 24일에 다시 모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7월 달에는 3가지 절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그래서 20일까지 다 모였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틀 후에 24일 날에 다시 이제 모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9장 1절에서 보듯이 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모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요.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입는 그런 굵은 상복이라고 그러죠.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온몸에다가 이렇게 먼지를 막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9장 1절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상복을 입었다. 죽은 사람이 애도할 때 쓰는 상복을 입었다. 먼지를 티끌에 쓴다. 이거는 나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죄인 것 같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몸몸에다 뿌리는 티끌만도 못한 나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모였다는 거죠. 이런 철저하게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티끌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2절에 나오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상복을 입고 나온 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나오기 전에 자신들의 그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이방인들과의 영향력, 이방인들의 문화 이런 거를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단절해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 회개하러 나오는 그 집회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영향력, 그 세상을 추구하고 살던 그런 모든 삶을 다 끊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했듯이 세상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모인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때마다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격적인 반응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깨달았으면
자신의 죄를 발견해서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는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실천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다시 모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방 모든 사람들과 절교하고 나왔다는 건 뭐예요?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난번 모임 때, 첫 번째 모임 때 인격적인 반응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 이방인과의 관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구나. 그러고는 이방인과 절교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유다 백성들이 3절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그분들이 한 게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낮의 4분의 1, 낮이 12시간이니까 4분의 1이면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죠? 3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낭독한 그 말씀을 들었어요. 3시간. 그러니까 말씀을 3시간 듣고 3시간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자복하며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애통하면서 정말로 피를 토해내는 그런 죄를 회개해 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정말로 뼈저리는 회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다는 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감춰있는 죄,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게 내게 엄밀하게 숨겨놓은 죄, 이런 죄들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요동이 쳐서 그 죄를 끄집어내요. 막 들추어내요. 그래서 들추어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죄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추어낸 죄,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죄, 아무도 모르는 죄,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죄, 이런 죄들이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웅툴거리면서 요동을 치니까 죄가 발견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런 죄인이었네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남들에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던 죄까지도 하나님 들춰내셨네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불편한 거예요. 회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회개는 별로 안 좋아해요. 회개에 대한 설교만 하면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 저런 설교하냐고 짜증내면서 불쾌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는 즐거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불편하고 불쾌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비판하느냐? 나는 그런 거 말고 목사님, 나는 그냥 축복받는 거, 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죄 문제 들춰내는 이런 신앙생활 말고요, 나는 축복받고 그냥 편하게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그런 신앙, 나는 그런 걸 원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불편하고 회개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씀을 받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객관적인 진리. 그래,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객관적인 메시지를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면요, 그때 또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의 은혜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회개는 해요. 기도 시간에 회개는 해요. 그런데 그건 형식적인 회개일 뿐입니다. 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다가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의답게 빛과 진리답게 살아야 하는데 회개하면서 살지 않으니까 그 신앙생활이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답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비난을 받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이 이런 불쾌하고 불편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할까봐, 또 성도들이 떨어질까봐 회개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들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나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만 참된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는 성도들은 드물어요. 그럼 대부분의 어떤 성도들이 어떤 때 회개합니까?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데 그게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좀 꺼리낌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으면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해요. 그런데 이런 회개는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형식적인 회개일 뿐입니다. 좀 더 엄밀하고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후회. 아유,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아유, 내가 그렇게 행동 안 했으면 내가 비판받을 일도 없고 비난받을 일도 없을 텐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텐데. 그러고 회개해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입니다. 후회. 후회가 가까운 회개는요, 뭐가 문제냐면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죄가 단절되지 않아요. 후회가 끝나고 그 마음이 사라지면 다시 이전과 동일한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짓습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죄를 자꾸 지을까요?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는 어느 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공통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때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요동쳐요. 그러면서 내 죄악을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요. 하나하나씩. 저는 길을 가다가도 자꾸 끄집어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래서 혼자서도 주여, 주여, 주여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은 저를 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제가 주여, 주여, 하나님.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이 내가 하도 얼마나 제가 많은 죄를 졌는지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 죄를 들춰내신다니까요. 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됐을 때 회개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비난했을 때, 내가 행동이 잘못됐다고 마음이 후회가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요동쳤을 때 그때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고 참된 회개예요. 말씀이 내게 다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어떤 도전을 주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신앙이 변질됐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신앙의 그 길을 벗어났는지, 신앙이라는 열차가 언제서부터 그 궤도를, 철로를 이탈했는지, 탈선했는지, 이거를 말씀이 나에게 증거해줘요. 나에게 전해줘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요. 말씀이. 이때 하는 회개, 그때 하나하나씩 들춰내는 그 회개를 내가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 이 회개가 정말로 참된 회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백성들도요, 자기 조상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로부터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6장서부터 36장까지는 쭉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말씀책을 통해서 조상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이야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지금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조상 참 나쁜 사람들이네, 내가 이런 조상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자신들도 조상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면서 조상들과 같은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워요? 2, 3천 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도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태종태세 문단세 그거밖에 못 외우는데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성전 지으실 일 있어요? 산당 가서 제사 지내세요 지금? 왜 그런 얘기를 왜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20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만 그 메시지가 읽을 때, 들을 때 뭘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비춰주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유다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앞에 표를 하나 보시겠어요? 이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깨달았어요. 삶의 패턴을 하나 깨달았어요. 뭐예요? 늘 조상들은 불순종하고 반역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올바로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하시죠? 그럼 징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힘드니까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에 가까우니까, 형식적인 회개니까 또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불순종과 반역과 배신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삶의 패턴, 조상들의 패턴을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아니야, 이건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야, 이렇게 조상들의 이야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의 모습, 죄악된 삶의 모습, 개인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죠. 이게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커다란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냥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이거로 들을 때 유다 백성처럼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이런 조상들의 죄악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남들에게 전해 듣고 뭐 그랬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조상들의 그 잘못된 이런 삶의 패턴,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그런 사실,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다면 아마 조상들을 굉장히 원망했을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런 잘못된 조상을 만나서 내가 지질이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구나, 이러고 조상들을 원망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우리는 늘 어떻게 돼요? 주위 사람을 탓해요. 환경을 탓해요. 교회가 부족해서 내 신앙이 크지 않는 거야. 가정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만 안 했더라도 나는 잘 풀려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늘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환경을 탓해요. 그런데요,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을 보면 주위 사람 탓하지 않아요. 환경 탓하지 않아요. 제일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큰 문제였구나. 내가 죄인의 괴수였구나. 이거는요,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됐죠. 유다 백성들도 말씀을 들으면서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됐어요.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에서 온전하게 제사 드리지 않은 죄, 안식일날을 지키지 않고 거래하고 상거래하고 교역했던 죄,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사업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축복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자신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2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죄를 고백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조상의 허물을,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됐어요? 나도 용서해 주세요. 나도 조상들하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러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앞에 좀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수요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한다 그럴 때 회개는 한문으로 저렇게 써요. 저 앞에 회자는 뉘우칠 회예요. 뉘우칠 회. 그 다음에 개자는 고칠 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말하면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비난을 받아서 자책을 하거나 후회하거나 마음의 불편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후회예요, 후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잘못하고 뉘우친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표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조상들은 회개가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후회에 가까웠기 때문에 똑같은 죄가 반복이 됐던 거예요. 사실 저게 이스라엘 조상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면 회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던 그 길이 깨달았다면 회개는 뭐예요?
더 이상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로 가는 것. 이렇게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회개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어디에 그치냐면 회에 그쳐요. 회. 그리고 어디까지 안 가요? 개까지는 안 가요. 저 발음이 죄송합니다. 개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죠. 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불편한 마음을 가지거나 또 양심을 가책을 받아서 뉘우치거나 하는 거, 그렇긴 하지만 죄의 길에 계속 돌이키지는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죄악의 길로 가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하고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모였다고 그래요. 모였다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교제가 문제였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끊어버려야지. 그리고 나왔다. 그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는 내용이요, 느헤미야 10장 30절 31절에 나와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예, 그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이방 사람들과 이제 관계 맺지 않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방 사람들과 교역도 하지 않겠습니다. 상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변질되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를 하나하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이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시면 죄를 뉘우치고 지금 이 유다 백성처럼 행동의 결단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회개를 하자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회개한 사람들은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악들, 남몰래 숨겨놨던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그 자비하심 앞에 저절로 두 손을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존재를, 죄인의 괴수인 이 존재를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아들을 죽이셔서 살리신 그 은혜, 내가 오늘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이러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는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침묵회예요. 예배는 첫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인 메시지가 돼서 나의 죄를 들춰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라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오늘도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오늘 찬양합니다. 이런 회개와 반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회개와 반응, 이것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참다운 예배. 이스라엘 왕 중에서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손꼽아서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 왕이 있지만 대부분의 왕 그러면 아합 왕이죠. 그죠? 아합 왕.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를 퍼뜨렸던 그런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죄를 저지르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이 정말로 악한 아합 왕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예, 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악한 왕,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숭을 보급했던 그 악한 왕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 겸손함을 보느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을 엘리야야 보느냐? 내가 그래서 이 회개를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아합을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가서, 후손 때에 가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러고 심판을 보류시켜줘요. 유보시켜줘요. 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더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은 죄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말씀으로 끄집어낸 그 죄악 앞에 우리가 깨달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말씀 앞에서 슬프게 정말 애통하면서 회개한 때가 언제세요? 언제가 마지막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애통하면서 정말 회개하며 자복했던 때가 언제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성도들이 그냥 웃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또 그래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참 오래됐네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뼈를 깎는, 피를 토해내는, 자기의 정말 죄악을 끄집어내는 그런 죄악의 회개를 했다면, 그리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회개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이유는 죄를 안 졌다라는 거죠. 죄를 안 졌으니까 회개 안 하는 거잖아요. 나는 진리대로 살았다. 아니면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신앙생활 하셨던 거죠. 축복만 받으면 되지, 뭐 회개는 내 신앙에 그런 단어는 없어, 이러고 살았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참고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그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에 나타난 비유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떠납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떠나죠. 뭐예요? 아버지의 가슴에 마음에 대못을 박아놓고 떠나요. 그렇지만 그런 둘째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어때요? 떠난 날서부터 동네 그 입구에서 그 대못을 받고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다리세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정말 피를 토해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회개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티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회개,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